로마서 1장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를 찾아라.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를 찾아라. 이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것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믿고 그들은 율법을 아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이 율법의 의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규칙, 수칙들을 이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철저히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려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복음을 듣고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당시에 그 현장을 가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그 현장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반응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방 그 사람들에게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나 마태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의 복음 사역에서 보면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1절에 보면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원 백성, 원 하나님의 백성,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나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예수 믿고 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하나님 정말 나 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닌가?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렇지 아니하시다.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3번이나 바울 서신은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 버렸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갈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줬고 예수를 보내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내가 너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샀노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떠올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다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누구 얘기를 가져오느냐면 엘리야 얘기를 가져옵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얘기를 가져오면서 엘리야의 그 사건을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장면, 하나님 탄원을 하는 장면인데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를. 그러니까 엘리야 지금 바울 시대하고 엘리야의 시대를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엘리야가 한 얘기예요.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선지자들을 막 죽였잖아요, 많이.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그 주의 성전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여기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당시의 전도자지요, 당시의 사역자지요. 그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탄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박해가 심하다는 것이죠.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2번째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당을 폐쇄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만 남았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영적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보면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이게 여기에 핵심 내용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난 거예요. 엘리야의 고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말에 제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제가 민감해서 전도자로서의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당시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웠었구나. 그래서 그가 도망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도 주고 떡도 줘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40주야를 달려가는 그런 기사가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힘드니까 이런 탄원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저들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심정이 오늘날 전도자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요. 화만 한번 내도 성령이 싹 사라지고 또 이렇게 영적인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 우리가 사람이 감정, 기분 이런 거 또 눈치, 센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더 예민한 게 영성이에요. 영성을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계속 노력을 해야 이 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얼마 전에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850명과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막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그런 상황을 이제 바울이 그 로마서 교회인들에게 엘리야가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에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말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7,00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예요. 7에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지금도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바울이 말할 때 초대교회 로마 교회 그 시대예요. 그 시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 더 복음적인 의미로는 바울이 지금도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때를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어느 때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지금도라는 이 시제가 있잖아요. 시제가 어느 때냐, 어느 시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눈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바울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구원하신 때, 그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보거나 살펴보자면 이렇게 기사를 자료를 보면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약 3%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의 청소년들에게는 2%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1%라고 해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라는 낱말이 3번 나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본문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나를 예수 믿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되었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 모든 내 행위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목숨을 바쳐 순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였느냐. 여기 두 가지,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한 부류, 그리고 그 남은 자들 한 부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택하심을 입은 한 부류의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남은 자들은 그들의 우둔한 자들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둔하다는 말은 요즘 그 우리 말들로 말하면 분별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하게 한다.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요.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깨닫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기분이, 요즘 말로 말하면 기분이 별로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남은 그들에게는 마음의 감동이 없고 보여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걸 보면 우리가 외국어를 이렇게 듣는데 들리긴 들린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보았는데, 글자를 보았는데 내가 모르는 글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긴 보아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들리고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남은 그들에게는 눈이 가려져 있고 입이 봉해져 있고 그리고 마음이 우둔해졌다, 혼미해졌다,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갈 때에 그들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면, 그때 말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들이 눈이 떠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눈을 다시 뜨고 보니까 그분이 안 계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마음도 열어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도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입이 열려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이런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다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고 어눌하고 듣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에바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보응이 되게 하시다.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였다. 이제 시편에 있는 그 말을 하는 이제 인용해 온 건데요. 여러분 밥상에 거기에 올무가 있어. 밥 한 그릇 먹었는데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덫과 올무는 뭐죠? 짐승 잡으려고 이렇게 놓은 것들 아니에요? 구덩이를 파놓기도 하고 덫을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얽매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것으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가운데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돌을 씻기도 하고 밥 한 그릇 먹었는데 그게 훗날 큰 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그 남은 그 택하심을 받지 않는 그 외의 그룹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또 보면 그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눈이 흐려져 가지고 보지를 못한다. 제가 그 눈 수술 후에 좀 이렇게 흐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수술 후에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좌우의 눈이 거리감이 달라요. 한쪽 눈을 뜨고 보면 좀 더 크게 보이고 한쪽 눈을 보면 좀 더 작게 보이고 이런 현상에서 안경을 쓰고 가까이 이렇게 보면 글자가 두 개로 보여요. 그래서 좀 지금 회복하는 기간인데요. 하나님 이 눈이 참 몸의 보배라고 그러는데요. 이 눈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 본다는 말은 분별, 구분 또는 확인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 서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 함께 하셔서 은혜로 남은 자들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금 안 믿고 있거나 가족들이 내 말을 복음 전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남은 자인지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을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런 일들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성경과 기도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우리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찾아갈 자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 남은 자가 찾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